창세기 원어강의 태초의 기억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첫 번째로 너의 이야기처럼 전하라. 바울의 말대로 내 구원, 내 복음으로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의 말씀이나 태초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나의 이야기로 전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말하라. 세 번째, 말하듯이 말하라. 그래야 진심을 담아 설교할 수 있고 진심을 담아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에 담아 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감하고 느끼는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라는 이 말은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인데 그 진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성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십자가로 완성하다의 모든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성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십자가로 완성하다, 이 말은 에메트라고 말하는 이 알파벳 세 개를 우리가 알렉과 mem과 타브를 우리가 파자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완성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벳 첫 글자와 또 알파벳 중간 가운데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합해져서 바로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을 각각 파자해서 하나에 종합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성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십자가로 완성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베레시트라는 말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다, 이런 말입니다. 해 아래에 새로운 문장은 없습니다. 해 아래에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장을 새롭게, 그 말씀을 새롭게 살아내는 사람이 중요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혼자 저 멀리 계신 분께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화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것을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시인한다, 호몰로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대상을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할 때 그 대상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실체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과 상반되는 것과 같이 놓고 보면 훨씬 선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가 음속으로 빠르게 날아가도 그 움직임을 기내에서는 알 수가 없고 바깥 다른 사물과 비교해서 봐야 얼마나 그 움직임이 빠른지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가 그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빠르게 자전과 공전을 해도 우리가 그 움직임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빛만 들여다보면 빛이 뭔지 알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땠습니까?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이라는 배경을 놓고 보면 빛의 가치와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빛과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주는 코스모스, 질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질서만 들여다보면 질서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를 만들기 전 상태는 카오스, 혼돈이었죠. 이 혼돈을 배경 삼으면 코스모스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땅 위에 있어야 할 것이 아직 있지 아니한 상태를 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와서야 빛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시작으로 땅 위에 있어야 할 각종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7일 중 빛을 창조한 날은 서술을 사용하지 않고 유독 유일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른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다 기술을 사용했는데 첫째 날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서술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영성의 세계가
더욱 확연히 느껴집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생겨나는 세계,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나는 세계.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빛이 아니면 어둠이 있죠. 기껏 해봐야 황혼으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죽음도 아니고 삶도 아닌 상태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대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려움부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빛을 구하고 어둠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구를요?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마 저의 생각에는 아담이 목 놓아 울으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 아바 아버지라 울부짖었던 그 아담의 목소리를 우리 바울은 듣지 않았을까? 밤의 공포와 햇빛의 찬란함이 어우러졌을 때 아담은 그렇게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 울음을 멈추고 보니 제7일 안식일에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아담이 만난 최초의 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햇빛의 찬란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 감격, 기쁨, 흥분이 우리야 아침이 지나면 밤이 온다고 알고 있으니 그렇게 공포스럽거나 무섭지도 않고 감동도 안 되겠지만 아담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담은 그때까지 밤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에게 말입니다. 인생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인생은 최고의 존재 이유, 최초의 존재 이유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 최초의 존재 이유가 어디입니까? 바로 태초에입니다. 내가 왜 어떤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인식하는 지점으로 향해 흘러가는 거죠. 공자는 그것을 천명을 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태초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한 긴 대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사랑과 성공을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사랑과 성공과 죽음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말해주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수탉이 알을 낳을 수 있느냐 한 논란이 어렸을 때는 심심찮게 하적거리가 되었습니다. 알이 유난히 작고 또 암탉에게 부화시켜도 병아리가 생기지 않는 무정란이었습니다. 수탉이 낳을 리가 없지요. 생기다만 알을 수탉이 낳았다고 지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계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전혀 불가능입니다. 그런 예도 없었고 그래서 아예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은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성경을 읽는 독자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거나 말도 안 돼 무슨 얘기네 하고 코멘트조차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정도로 이해를 잘 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깊게 이해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쓸 때마다 남자가 낳는 것으로 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만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도 숱하게 같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남자도 아이를 낳고 여자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만 낳는다는 야라드 동사가 전체 403절이 나오는데 남자가 낳았다는 구절이 여자가 낳았다는 구절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선 창세기 안에서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안에서 일반 동사인 칼령을 찾아보면 79회가 나오는데 이상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시작하여 4장과 10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3장 10절 16절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여자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것이 4장으로 이어져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4장 25절에 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6장 4절에 노아 홍수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공동으로 자식을 낳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스니는 3인칭 복수 남성도 여성도 아닌 공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중성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홍수 후에 10장에 가서는 구스가 최초의 영골 리무룻을 낳았는데 여기서는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사역형 히필이 아니고 그저 일반 동사 칼용으로 남자가 아이를 낳는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6장으로 이어져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여인 하갈이 등장하면서 다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남자가 자식을 낳을 때는 사역형 히필은 창세기 5장 3절에서 처음 시작하여 11장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은 동사 칼형이고 남자가 자식을 낳는 사역형 히필형은 창세기 5장 3절부터 이어집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을하였고 여기서 바로 사역형 히필형을 쓰고 있습니다. 로 시작하여 5장 끝에서도 5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6장에서는 4절이 나오는 대칭으로 여기서는 10절이 나옵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똑같이 대칭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후반부로 이어집니다. 11장 10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한번 정리해보면 여자의 후손은 4장과 10장으로 남자의 후손은 5장과 11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아브라함 때 와서는 사랄과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적 입장에서 본다면 다섯째 날의 축복의 대상과 여섯째 날의 축복의 대상으로 갈리는 것인데 여섯째 날 축복의 대상들이 다섯째 날 축복의 대상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까지의 축복은 다섯째 날 대상들이 받지만 거기에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은 오직 여섯째 날 대상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는데도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자식을 낳는 것을 신약에서는 완전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있냐고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전부가 남자가 자식을 낳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가 낳았어요? 남자인 아브라함이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렇게 시작한 남자의 아들 낳기 사역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도 아기 예수를 낳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 요셉입니다. 동침도 안 했고 손을 잡아보기는 나귀에 올려 태울 때뿐인 요셉이 졸지에 아들을 낳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동사에 남성, 여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 이 동사가 남성을 말하는지 여성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 25절은 문맥상 분명히 남자가 낳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 있죠.
분명 남자가 낳긴 낳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아이를 그 여자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톤, 히온, 아우스테스톤, 프로토토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예수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장 계열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는 여자의 후손, 즉 창세기 4장의 계열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마태복음 1장 25절로 이어지는 계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4장 25절은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바로 예수의 모형이라고들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셋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셋과 창세기 5장의 셋. 창세기 4장의 셋은 무엇이고 창세기 5장의 셋은 또 무엇인가? 육체를 입고 나신 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보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자의 몸을 통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라 부르고 그분이 본래 그분으로 돌아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 셋이 하나가 되는 그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셋이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일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섯째 날 계열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다섯째 날 계열에 속하여 저주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세상을 구하시려고 세상의 구세주로 여자의 후손이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남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게 낳는 것이요? 그거야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내용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은 낳는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만 스승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많나 낳는 사역을 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지식만 전달할 뿐 아비처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비는 생명을 낳습니다. 자기 형상과 모양의 그 생명을 말입니다. 이 낳는 사역을 창세기 5장의 조상들은 900 몇십 세를 살아가면서 이 일만 했습니다. 노아는 겨우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이도 겨우 이삭 한 명이었고 바울도 기록상으로는 디모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백 명, 몇천 명 아니 몇십만 명을 낳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식만을 전달하는 스승 노릇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낳는 아비 노릇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낳는 사역이라고 창조하시니라 해서 근거 자료를 들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섯째 날의 존재들도 낳는 사역을 하고 역시 여섯째 날 그룹들도 낳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주님도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같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또 같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며 다섯째 날 후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도대체 무슨 수고를 사도 바울이 했길래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유산했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하는 그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그 형상,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랑입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낫기 사역에 충실하여 많은 자녀들을 그분 앞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너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자기의 양자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아주 따뜻한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만 아들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 3장 7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나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한일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읽으려면 끝이 없는 말씀들입니다. 끝이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깨우침과 평안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